민수기 28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신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아침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기도 마치고 산에 갑니다. 26년쯤 됐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주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알고 또 그거 해야 주님이 내 베들레헴도 지켜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그렇게 관리하도록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꾸준히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산에 갔다 내려와서 야외 카페에 도착했는데 저 위에서부터 자전거를 타고 신나게 달려오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 고등학교 2학년이나 3학년쯤 된 것 같아. 근데 속도를 줄이지 않고 코너링을 하면서 교회 쪽으로 딱 올라오더라고요. 어떻게 됐을까요? 멋지게 미끄러져 나가 자전거 저쪽에 가고 얘는 여기서 뻥 떨어졌습니다. 걱정이 되더라고. 그래서 괜찮아? 젊은이 학생 괜찮아? 괜찮아요. 그러더니 자전거를 이렇게 만져보고 그래도 자기 몸보다는 자전거가 중요한가 봐. 자전거를 막 만져보더니 타더라고. 젊은이 아무리 잘 타도 코너링 할 때는 브레이크를 잡아가면서 천천히 가는 거야. 천천히. 코너링 할 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 차도 뒤집어져. 그거는 안 되는 거야. 오토바이는 박살나고. 아픈지 이렇게 하면서 천천히 가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이비인후과 병원에 갔네요. 2주째 됐어. 병원 가면 맨날 뭐 말하지 말래. 제가 말하는 게 직업입니다. 좀 말 안 하면 못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래도 되도록이면 적게 얘기하세요. 적게 말 알았다고. 주님이 치료해 주신다고 2주일 지났는데도 아직도 안 해주시네. 그거 보면은 즉시로 치료되는 것도 있고 시간이 지나서 또 더좀 지나서도 되레 걱정하지 말라는 거지 그거는. 근데 우리 육신은 빨리 좀 치료해 줬으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서 치료받고 약 타가지고 이렇게 오는데 저기 동원 아파트 지나서 저기 20단지 쪽으로 가다가 보면은 굴다리가 하나 있어요. 그 굴다리 밑에 전에는 다 막아놨었는데 문을 내가지고 징검다리를 해가지고 건너서 우리은행 쪽으로 가도록 길을 내놨어요. 이렇게 삥 돌아가지 않아도 되도록. 그래서 이제 거기를 건너서 이제 다시 돌아오는데 오는 길도 그러고 와야 되니까. 초등학교 한 3학년이나 좀 된 아이가 징검다리 위에서 그 얼음을 톡톡톡톡 만져 들어가고 싶은데 혹시 빠지지나 않을까. 꽤 걔는 이제 좀 관찰력이 있고 조심성이 있는 애지. 그 웬만한 것 같으면 이렇게 추운데 뭐 얼음이 다 깨질 리가 있겠어. 그냥 막 들어가서 놀 텐데. 계속 그리고 있는 거야. 제가 야 얼음판에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가 보는 거야. 그리고 그냥 쭉 미끄러져서 가는데요. 쭉 해서 물 푹 들어가던 거야. 이야 이거 오늘 등산화 새거 신고 왔는데 이거 등산 바지도 새 건데 이거 안 돼. 그 순간에 제가 딱 뛰어가지고 어디 갔겠어요? 징검다리를 딱 안착을 한 거지 이제. 이야 이거 웬만한 운동신경 아니면 못합니다 여러분. 빠지고 또 빠지고 계속 빠지지 거기서. 이거 제가 뭐 한두 번에 뵙겠어요? 옛날에 어렸을 때는 이런 날은 집에 없어. 맨날 썰매 타러 가는 거야. 맨날 썰매 아세요? 2쪽짜리 썰매는 재미가 없어. 미끄러지기만 하고 속도도 안 나. 그러면 무슨 썰매 만든다? 외쪽짜리 썰매. 굽 하나 달린 거 있죠. 간신히 발만 2개 올라가는 거. 조그만 꼬챙이 가지고는 그거는 재미가 없어. 긴 꼬챙이, 내 키만한 거. 그래서 한번 찍으면 5m, 6m 쫙쫙 나갈 수 있는 거. 쫙 찍고 쫙 나가고 쫙 찍고 쫙. 이게 스케이트 타는 사람하고도 막 대결하는 거야. 이렇게. 얼마나 잘 나가네. 5km, 10km, 20km 그냥 뭐 밥도 안 먹고 쫙 다녀오는 거지. 그러니까. 근데요, 코너링은 막 달리면 안 돼. 백발백중 다 넘어지는 거야. 살살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그 다음에 스케이팅.
저 스케이트 못할 것 같죠? 이야, 스케이트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그냥 쭉쭉 앞으로만 나가는 거는 재미없어. 코너링 할 때 재밌습니다. 왼쪽 딱 갔다가 오른쪽 딱 갔다 대고 딱 갔다 딱 갔다 착착착착 너무 재밌어. 제가 군대에서 수시로 겨울이 되면은 외출 나가가지고 강릉 가면은 경포대에 있어. 경포 호수가 엄청 넓습니다. 너무 넓어가지고 다 스케이트장으로 못 쓰고 한 구퉁이를 쓰는데도 엄청 넓어. 한 바퀴 돌려면 그냥 신나게 탔습니다. 신나게. 한번 더 탔으면 좋겠는데 요새는 얼음판이었는데 별로 없어. 근데 매일 고급 기계 보고 피겨 스테이지 같은 무슨 뭐 하고 그런 것만 해가지고 옛날에 돈이 없으니까요. 가난하니까 무슨 스케이트를 살 수 있겠어요. 썰매 굽 해가지고 게다라 그래. 게다 1번 이름으로 1번 슬리퍼 1번 나무 신발 거기 밑에다가 못으로 박아가지고 가죽끈으로 매서 스케이트라고 또 타고 야 이거 별짓을 다 했네요. 별짓을 그냥 그렇게 살았어. 이 물에 빠진 얘기하다 거기까지 갔네. 거기서 쫙 들어가니까 물이 턱 튀어 올라오잖아. 그러니까 번쩍 이렇게 하면은 이게 그 밑으로 들어가는데 딱 징검다리로 탁 했어. 그랬더니 얘가 우와 아저씨 짱 아저씨 우와 이러는 거예요. 다 빠졌는 줄 알았는데 삿뿌리 거리로 올라오니까 오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살다 보면 별일이 다 있는데요. 이 운동신경이 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디모데, 실라, 바나바, 바울 다 같이 청년들하고도 족구해봐도 정말 운동신경, 감각 별로 저 따라오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뭐 나가도 갖다 대기만 하면 들어오게 하는 이게 뭐 하루 이틀 되는 거예요? 40년, 1973년도니까 벌써 50년 가까이 되잖아요. 40몇 년. 어쨌든 우리 아들하고 탁구를 쳐요. 그러면 지가 아무리 이걸 보려고 해도 못 이기거든. 야, 다음에 틀림없이 아빠 이깁니다. 안 될걸. 야, 내 구력이 몇 년인데 네가 지금 뭐 얼마 쳤다고 그거 되냐 그거. 처음에는 져줄 수도 있지만 그 다음에는 안 집니다. 그래 지가 노력하고 와서 또 도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운동신경이 발달한다. 이거는 영적인 감각이 좀 발달하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요. 영적으로 너무 무지해. 영적으로 너무 센스가 없어. 영적으로 너무 몰라도 너무 몰라. 제가 우리 아들한테 그랬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적으로 기도하고 은혜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지 머리로 계산해서 머리로 해가지고 뭘 할 수 있냐 뭘. 다 실패야 그거. 아빠는 쥐뿔도 없이 출발했는데 별 보고 나가서 자정도에 집이 들어오고 또 몇 시간 자고 눈 붙이고 또 별 보고 나가서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독립선언했다. 조직에 가담해서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너 영적으로 안 하면 못 살아. 영적으로. 코로나 시대라고 뭐 어영부영 대충하고 죽어. 국물도 없어. 오늘 본문에서 그거 말씀하거든요. 대충 머리로 우상 섬기면서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았어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아이고 이 정도면 내가 꽤 괜찮은데 뭘 괜찮은데 뭐가 영적인 센스가 있어. 영적인 믿음이 있어. 영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영적으로 깊은 세계가 있어. 뭐가 괜찮은데 도대체. 그 주님 만나고 그 주님 은혜 속에서 성령이 가라사대하면 순종해야 이게 괜찮은 거지.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서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건데 이걸 체험해야지 내 육체가 경험하고 그래야 실전에 강한 거지. 이게 없이 지금까지 그냥 믿어왔던 그 방식대로 그 습관대로 무슨 기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맛볼 수 있겠습니까? 방언하면 열심히 해야지.
그럼 통역되고 예언되고 다른 걸 막 해줄 텐데 안 하거든 이거. 하루에 적어도 1시간 이상 하라 그러면은 뭔가 좀 되도록 해주는 건데 안 하거든 이거. 생명을 걸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 생명을 걸고 하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제 아들한테도 그랬어요. 나는 그냥 대충 하고 한 게 없다. 내 맡겨준 거 이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건 또 했다. 몇 가지씩 했다. 그랬더니 난 이력서 아빠는 한 번도 안 내고 갔어. 다 주위에 아는 목사님들이 다 오라 그래서 큰 교회로 더 큰 교회로 더 큰 교회로 가서 여기까지 왔어. 교회 개척해주고 선교사 보내준다는 것도 내가 다 노땡 키우고 개척했어. 내가 할 길은 이 길이기 때문에 정신 차려 정신. 여러분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요 마귀가 다 잡아갑니다. 마귀가 얼마나 좋겠어요. 마귀 신나지. 어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월요일이구나 월요일 그저께 어떤 여인들 60대 한 중반쯤 된 여성분 2번이 야외 카페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더라고요. 소집사님 이 집사님 일하고 있는다. 에이 저것들이 신천지인가 왜 또 와가지고 귀찮게 만들어. 이게 나 보이는 게 신천지밖에 없는데 근데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오셨어요? 그게 구경하러 오셨나요? 여기 이쪽에 이사하러 오셨나요? 그랬더니 그렇대. 어디서 오셨어요? 동원이요? 그랬더니 20단지 아이파크에서 왔다. 아이 그러시냐. 새로 이사 와서 교회를 좀 찾아보느라고 다니는데 교회가 너무 예뻐가지고 구경하러 왔대. 그래서 내가 바쁜 중에도 신천지는 아니니까 일단 20단지 왔다니까 자 5층부터 쫙 설명을 해서 가이드 역할을 다 해주고 교회가 너무 예쁘고 너무 정겹게 이렇게 보여지고 너무 분위기도 좋아 보이고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또 목사님도 좋아 보인다는 거야. 별로 좋지 않다고 목사는. 예. 그래서 저기 차 한잔하고 가시랬더니 다 마시고 왔대. 주일날 오겠대. 알았다고. 오나 마나. 요즘 오는 사람이 반갑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왜냐하면 뭘 코로나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왔는지 3차 접종도 하고 그랬지만 그리고 신천지가 하도 많아서 뭐 하나님이 매일 너 신천지지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근데 이 볼 때마다 일마다 때마다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별로 반갑지가 않지요.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26장 갑니다. 26장. 전 요새 할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시간이 맨날 모자라가지고 부지런히 해야 돼 빨리빨리.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의 시대는 어떻게 됐다? 다 끝나갔어요. 아론의 시대는. 그러니까 인생은 어떻게 하고? 돌아가고 시대는 지나간다. 아론이라는 인생은 돌아갔어. 하나님께로. 그 영원히. 시대는 아론의 시대는 지나가고 누가 대제사장이 됐다? 엘르아살. 몇째 아들이다 아론의? 셋째 아들이다. 그 아들의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계속 대이어서 하는 거니까.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연병 후에 광야에서 연병이 2번 있었습니다. 언제 있었어요? 민수기 16장에 있었고 오늘 새벽에 한 25장에 있었습니다. 민수기 16장에서는 고라의 땅이 반역한 다음에 땅 가져서 죽이게 하고 불태워서 죽이게 하고 동조하던 구경은 했지만 하나님이 누가 거기에 한 패인 거 다 알잖아. 거기에서 죽이십니다. 14,700명 한꺼번에. 그 다음에 25장에 오니까 여기에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 버리고 우상 섬기며 음행하기를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불순종하는 저들을 연병으로 전염병으로 죽이십니다. 몇 명 죽였어요? 25장 9절에 24,000명. 도합 광야에서 몇 명 연병으로 죽였다? 몇 명? 38,700명이지 뭐 14,000명하고 24,000명이니까 14,700명, 38,700명이 광야에서 죽었는데 순식간에 죽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다윗이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될 때 하나님이 그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괘씸죄로 죽이기 시작하는데, 뭐 기근도 빼놓고 전쟁도 빼놓고 다 싫다. 그러면 네가 감당해라. 연병으로 사흘 만에 죽이기 시작했는데 사흘 동안에 죽은 자가 몇 명이다? 7만 명. 사무엘하 24장에. 무섭습니다, 여러분. 왜 죽이셨어요? 죽이신 이유가 있어요.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우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할 때 하나님 여지없이 연병을 보냅니다. 전염병을 보냅니다. 코로나 왜 왔을까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하나님보다 재물과 명예와 권력을 더 잘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게 너무 많아. 말 안 들어. 그리고 순종 안 해. 지 마음대로 코로나 왔으니 예배 쉬어야죠. 다른 데 다 쉬는데 우리도 쉬어야죠. 넌 쉬어. 난 드릴 거니까. 하나님이 어디 쉬라 그랬는데 예배. 하나님이 제사 언제 드리지 말라 그랬는데 한 번도 없어.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가 모세오경의 중심이라는 거 아셔요? 저는 잘 몰랐어. 하나님 가르쳐 주시니까 알지. 그거 우리 유튜브에서 듣고 전화 좀 많이 받습니다. 놀라운 거라고. 뭐 문헌에도 없으니까, 어디 뭐 기록된 거 강의도 없으니까. 그런데 더 오묘하잖아요. 바란스가 안 맞으니까 레위기에서 8절부터 28절까지 띄우다가 민수기 신명기에다가 붙여라. 딱 맞잖아요. 그러니까 1장부터 7장 중심이다. 센터다. 센터 중에 센터가 있다. 몇 장이야? 4장이죠. 4장 맞다. 들춰보아라. 속죄지에서 쫙 나오잖아요. 제사요, 제사. 온 백성이 다 거기서 구원받을 수 있는 제사. 구원의 방법이 거기 다 나와 있어. 이게 번제로 드려지는 거야. 제목은 속죄제지만. 그리고 하나님이 용서하는데 뭐 예배도 안 드리고 코로나가 끝쳐져? 아이고 참 아직 몰라도 너무 몰라. 사사기의 마지막 절이 21장 15절인데요. 그때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없으니까 왕이 지시도 안 받고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 가고 우상을 섬기다가 거의 다 죽음의 길로 갑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혹시 국민일보 보시는 분들은 미션란을, 오늘 신문 미션란을 읽어보세요. 박조준 목사님이 인터뷰한 대담한 내용이 한 장 한 장에 꽉 차고 나옵니다. 금년에 89세십니다. 만 88세. 36살 한창 나이에 세계에서 가장 큰 장로교회 영락교회의 한경직 목사님을 대를 이어서 2대 목사님이 됐습니다. 15,000명 정도 모이던 교회가 6, 7년 만에 85,000명, 7배, 8배로 막 늘어났습니다. 근데 그때 독재 시절, 박정희 정권 독재 시절, 박정희 시해되고 그래도 그냥 성경에 입각한 메시지를 전함. 맨날 중정요원이 가서 있습니다. 제가 봤거든요. 예배 가가지고 거기 신대원 준비하면서. 그때 박정희 정권 몰락하니까 전두환 정권이 들어섰는데 박조준 목사님 눈에 가십니다. 어떻게든지 잡아다 죽이려고 하대. 외국 나가는데 외화 밀반출 사건으로 잡아다 놓습니다. 본인이 고백합니다. 나는 독재와 하나님의 말씀을 배격하는 세력들과 나는 부끄럼 없이 싸웠다. 오늘날 이런 목회자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생명이나 연장시키고 안이나 도모하고 패당이나 늘려서 총회장이나 하려고 그리고 자기는 그게 싫어서 독립구단 만들었다는 거예요. 감옥 갔다가 와가지고
요즘 목회자들 생명을 걸고 목회하는 목회자가 거의 없대. 그래서 자기가 안타깝대. 왜 목사들이 호텔에서 모여서 한 끼에 10만 원 이상 되는 식사를 해야 되느냐? 자기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살지만 썩었다는 거예요, 정신이. 200개 이상 교단이 늘어, 장로교만 150개 이상인데 신앙의 노선이 달라서 그러냐? 아니라는 거예요. 감투 쓰기 위해서, 총회장 되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비전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신세대 목회자들이 뭘 배우겠냐? 배울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뭘 배우겠냐? 배울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목회하는 목회자들이 점점 줄어들어요.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큰 교회 목회자들은 거의 대기업 CEO의 수준의 경호와 그러한 대우를 받으면서 황제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비전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 읽으면서 많이 깨달았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기계만 믿고 그거 입고 있었어야 되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불순종하는 거 깨닫고 깨우쳐주고 우리를 바로 세우기 위해 기회인데 거기에 동승해서 편승해서 그렇게 가는,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가 살아야지. 여러분, 세상 없는 사람이 말에 와서 말을 해도 성경 말씀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거는 내가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가지고 와도 성경 말씀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자꾸 합리화시키지 말자고요. 그게 나를 죽이는 거예요. 좀 먹이는 거예요. 51절 가겠습니다. 51절. 여기 쭉 각 지파들이 나와요. 몇 명씩 지금 살아남았냐? 몇 명이나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있느냐? 지파별로. 그래서 60만 1730명. 60만 1730명 맞죠? 그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이다.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51절.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출애굽할 때는 몇 명이 출애굽했어요? 60만 3550명. 민수기 1장 46절에 나와요.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 하나님이 땅이 갈라져 죽이시고 불에 태워 죽이시고 연병이 나와 죽이시고 때로는 자연사도 하시고 죽이고 낳고 죽고 낳고 죽고 계속 하는 가운데 60만 1730명이 그래도 남았어. 수없이 많은 사람이 다 죽었어. 지금 남은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 모세. 모세는 신명기의 말씀 3편 전하고 비스가산에서 하나님 불러가십니다. 60만 3548명이 광야에서 다 죽어갑니다. 2명만 가나안 땅을 받습니다. 20세 이상 장정만. 60만 3550명, 60만 3170명. 차이는 몇 명이다? 1820명. 1820명. 40년이 지나오는 가운데 1800명 정도만 차이가 나지 하나님이 다 그대로 은혜를 주셔서 거의 회복되게 만드셨어요. 제가 오늘 연병, 전염병에 대해서 쭉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광야 시대에 3만 8,700명이 연병으로, 전염병으로 죽었는데 지금 우리 코로나가 시작돼서 2년이나 됐는데 몇 명이나 죽었을까? 오늘까지 1,352명 죽었더라고요. 수없이 난리를 치고 2년 동안 어떻게 계속해서 뭐 못하게 하고 못 먹게 하고 1,350명. 가나안 땅에서는 잠시 잠깐에 14,700명, 잠시 잠깐 동안에 24,000명 막 죽이셨는데 2년 동안 갔는데도 사망자 수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난리 법석을 치고 계속 이렇게 하고 그러는 것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하는 무슨 저희가 있다 이거는. 중국의 시진핑이 교회 다 폭파하고 삼자교회 다 폭파하고 선교사 다 추방하고 난리를 치고 지금 뭐 올림픽을 뭐 공정학 뭐 무슨 굴기 해가지고 아니 그게 올림픽이야? 지네 체육대회지. 지네 나라 체육대회지 무슨 올림픽이야. 마음에 안 드는 거 다 그냥 저 실격시키고 예? 심판 매수해가지고 아이고 덩치값도 못해 정말. 시진핑도 덩치값 못하고 그 나라도 덩치값 못하고 세계 3분의 1이 거기서 합니다. 3분의 1. 14억이거든 15억. 4분의 1쯤 되겠다. 4, 5, 14, 67, 77이니까 5분의 1쯤 되겠다. 5, 4, 20, 5, 1, 그렇지 않아. 5분의 1이 거기다 살아. 중국에. 카운트 되지 않는 인구까지 가면 20억이 된대. 그러면 한 3분의 1, 4분의 1쯤 되는 건데. 땅덩어리 값도 못하고, 이름값도 못하고, 그 다음에 덩치값도 못하는 거지. 세계에 뭐, 패권을 미국하고 다툰다? 미국은 신사나라요. 트럼프와 같이 그냥 좀 억세고 그냥 뭐 막 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미국은 그래도 정도대로 가는 나라야. 하나님의 법이 성경 66권을 베이직으로 해서 나라를 다스려가는 나라야. 어디가 따라가겠어, 어떻게. 아무런 하자가 없어도 중국을 우승시켜야 되니까 실격시키는 거야. 중국은 바톤 터치를 안 해도 괜찮고 가는 거야. 그리고 다른 나라 떨어뜨리고. 아이고, 참. 그냥 전국체전 하라 그래, 전국체전. 올림픽 하지 말고. 이게 바로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자기가 영광을 받고 자기 시대에 자기가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 그런 거. 시진핑가 지금 옛날에 모택동, 그 다음에 등소평, 세 번째로 중국을 평정해서 다스리는 제3인제로 등극하기 위해 가지고 모든 법을 다 만들었잖아요. 종신직입니다, 지금 시진핑은. 꼼짝 못하게 만들었어요. 반기 드는 사람 다 제거하고 다 없애버리고 이렇게. 하나님 가만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보세요. 아수르 보세요. 다 죽어가도 하나님이 다 회복시키시는 모습.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여러분 코로나 시절에 제가 이렇게 강하게 메시지 전할 수 있는 것은 제 머리로 생각해내는 게 아닙니다. 저는 머리가 둔한 사람입니다. 겨우 IQ 130밖에 안 돼요. 133. 하나님께서 우리 섬김의 교회만이라도 다는 아니죠. 저는 다 되기를 원하는 다는 아닙니다. 다는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에 공감하며 은혜에 공감하며 여기에 동참할 수 있는 알곡신자를 만들자. 단 몇 명이 되더라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예배를 드리겠, 나는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성도를 만들자. 하나님 숫자에 연연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사람이시면 저는 확신 안 합니다. 살아계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60여 년, 62, 3년 신앙생활하고 40여 년 목회원 헌정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 개척하고 33년 동안 함께 하셨기 때문에 확신 없으면 일 못합니다. 여러분. 강장군 밑에 약졸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반응하면서 주의 뜻을 물어보세요. 어떤 게 진짜인가? 어떤 게 가짜인가? 대통령이 행정명령에서 하는 게 진짜인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하셔서 우리가 예배 생활하는 게 진짜인가? 그렇게 놓고 생각하자고요. 놓고 성경 말씀이 어떤 게 진짜인가? 가짜는 따르지 말자니까.
죽어요, 죽어. 한 번은 죽는 거야. 누구든지 죽어. 아론도 죽고 모세도 죽고 다 죽어. 멋있게 죽어야지. 왜 비겁하게 죽어요? 목사는 목사로서, 장로는 장로로서, 권사는 권사로서, 집사는 집사로서 여러 가지 직분 맡은 것답게 스테반 집사님과 같이 멋있게 죽어야지. 여러분 분명히 들으세요. 죽으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 죽이십니다. 바둥바둥 내가 어떻게 머리 써서 죽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다 죽이십니다. 광야가 그거예요, 바로. 다른 거 없어요.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 뜻대로, 계산대로 살려는 사람 다 죽입니다. 불순종이거든, 이게. 내 말씀대로, 오직 주님 말씀대로 그 사람은 다 살립니다. 그게 여호수아와 갈렙이거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만 모세는 무리바 사건으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64절 갑니다. 64절. 16장 64절.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뭐 때문에 죽어요? 뭐 때문에? 불순종. 뭐 원망, 불평 뭐 이런 게 다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믿음은 확신이 아니라 뭐다? 기적은 믿음과 순종으로 일어나는 결정체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확신이 아니라 뭐다? 순종이다. 시작! 다시 한번 믿음은 확신이 아니라 순종이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 얼마나 멋져요. 얼마나 멋지게 깨닫게 해주시는지 몰라요. 여호수아와 갈렙에는 한 사람도 가나안 땅을 밟지 못. 이미 민수기 14장에서 말씀하신 거 다시 리바이벌 하시는 거예요. 27장 갑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남자가 없는데 우리의 유산은 어떻게 물려주겠습니까? 우리가 아버지가 우리에게 물려주겠습니까? 모세가 교통정리를 해줍니다. 여기는 아들이 후손이 없으니 딸들에게 유산을 물려줘라. 우리나라 얼마 전까지 딸들은 유산권이 없었습니다. 상속권이. 딸들은 그냥 열애야 열애. 아들만. 근데 법적으로 딸들도 다 유산 상속하게 돼 있죠. 여러분, 성경은 3,500년 전에 이미 딸들도 다 유산 상속할 수 있는 법을 다 만들어놨어요. 성경에. 군대제도 3,500년 전에 다 만들어놨어. 모세가 이드로의 충고를 받고. 우리나라는 군대 생긴 지가 겨우 대한민국 임시정부 1948년 그 이후 광복군으로 해서 시작했어. 그러니까 아빠지 군대지, 아빠지 군대. 우리 아버지는 군대를 안 갔어. 그 시절에 군대가 없었으니까. 6.25 전쟁 나고 나서 계속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됐으니까. 우리 형들은 둘이 다 군대 갔다 오고. 지금 88세, 85세 형님들이 3,500년 전에 주님은 다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도 성경을 안 믿어요? 그래도 내 머리로 하고 갈 거예요? 캠핑 가면은 어떻게 해야 돼? 다 땅을 파서 배설물 묻고 거기 오든지 아니면 비닐봉다리에다 다 담아가지고 오든지. 노르웨이는 별장이 다 있는데 잘 사니까 별장에 가서 볼일을 보는데 그대로 다 싸가지고 와서 자기 집에서 오물 처리를 한대.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대충 해놓고 쓰레기도 대충 해놓고. 그런데 광야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지시야? 너희들이 아침에 용변을 볼 때는 삽을 가지고 나가서 구덩이를 파고 보고 반드시 덮어라.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은 200만 내지 300만이 똥 싸는 거 가서 다 그거 밟고 지나가려고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화장실 문화 3,500년 전에 이미 다 해놨었잖아요. 야,
여러분 이런 거 하나하나 깨달으면요 얼마나 재미있는지 아세요? 시간 가는 걸 몰라. 시간 가는 걸 몰라.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하나님 너무 오묘하시고 너무 신기하시고 이야 고람되어 제 앞에 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무궁무진한 엄청난 보고들이 여기 다 들어있는 거야. 여기에. 근데 성경 안 읽거든. 그 읽고 그거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것도 안 하고. 말씀과 기도는 수레의 두 바퀴와 같은 거예요. 수레 한 바퀴까지 못 가는 거야. 바늘과 실과 같은 거야. 한쪽만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제가 왜 주보에 계속해서 한 주간 동안 읽을 거 다 놓는지 아세요? 보지 않아도 언젠가는 보고 읽겠지. 새벽기도 안 나와도 따라 읽겠지. 왜 1시간 기도 계속 강조하는지 아세요? 1시간 하면 10분이라도 하겠지. 안 하면 죽니까 이거는. 이제 이대 목사님 어떤 분이 오실지 모르지만 저같이 빡세게 이렇게 영적으로 강조하면 야 스타다 목사님 이렇게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이 목사님 실력이 없다. 이거 영성이 안 됐다. 이 사람은 순머리로만 한다. 이제 별 판결이 다 나올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절대로 그러지 마시고요.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마음 자세가 올바르게 잡혀 있으면요. 누가 와서 말씀을 전해도 상관없습니다.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판단을 하나님이 다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면 어떤 세력이 와도 문제 없습니다. 노 프로블렘. 문제 없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만들어 놓지 못하니까 문제예요.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내 생각이 가장 옳은 것 같다. 뭘 옳아. 갖다 버려야 되네. 개도 안 물어가는 생각인데 그거. 하나님 말씀이 옳은 거지. 18절 가겠습니다. 14절 가겠습니다. 14절. 12절부터 봐야 되겠다.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비람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이 아비람 산이 비스가 산입니다. 본 후에는 네 형 아론이 들어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서 나타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인지라. 이거 민수기 어디에 나와요? 20장에 나옵니다. 20장. 민수기 20장 사건으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거 한 사건으로. 18절입니다. 1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영이 머무는 자니. 자, 이 말씀을 주목해서 보셔야 돼.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다 60만 3,550명이 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60만 1,370명이 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그 안에서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으로 늘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는 사람이라는 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갈렙도 마찬가지죠. 근데 갈렙보다는 여호수아가 더 진짜 더 확실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신뢰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지명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늘 모세의 지근거리에서 모세의 부관으로 모세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따라다닌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만큼 모세를 잘 아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빼놓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딱 지명해서 그에게 안수를 해라. 자,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 바로 왕이 요셉이 7년 풍년 7년 흉년 자꾸 풀이를 해놓고 진단했잖아요. 그 다음에 처방전을 다 제시해 줍니다.
바로왕에게. 바로왕이 그 얘기를 듣고 감탄합니다. 감동합니다. 세상에 너와 같은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자를 내가 만나본 일이 없다. 바로는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런데 그 입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시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너와 같이 임한 자를 내가 본 일이 없다. 그러면서 자기의 가지고 있는 걸 다 줍니다. 인장 반지까지도. 뭐 복음술에 뭐 이런 거 물론이가 아니야. 결제까지 다 맡깁니다. 연말정산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강승원 집사님이 찍어야 된대요. 그러면 저는 그냥 교회 인감 그거 다 갖다 줍니다. 누가 뭐 얼마 학건 뭐 그는 다 알아서 이제 찍어가는 거예요. 다 위임하는 거죠. 뭐. 나중에 최종적으로 저는 누가 어떻게 한 거 보고만 받으면 되니까. 바로왕이 다 맡깁니다. 나중에 보고만 받잖아요. 다 바로왕에게 다 갖다 주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뭐 있는 사람, 머무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이게 사울이 요셉에게 부른 명칭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여러분 이런 말 듣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그 안에 영이 머무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거 별거 아니요. 그거 출세 성공 별거 아니요. 직업엔 귀천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잘 믿는 건 별거인 줄 믿습니다. 예수 잘 믿는 건 별거요, 여러분. 참 세상 걸 자꾸 별거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예수 잘 믿는 게 별. 그것도 지금 난생 처음 말하는 겁니다. 예수 잘 믿는 거 별겁니다, 정말. 세상 거 별거 아니요. 아니, 황금욕조에 목욕을 한다. 피부가 매끌매끌해질까요? 예? 회춘할까요? 옥새에 딱 앉아있다. 젊어질까요? 아니, 침대, 상하 침대, 황금 침대, 얼굴도 번쩍번쩍 할까요? 여러분, 별거 아니요, 별거 아니야. 근데 정말 멋있는 신앙이란 별거다, 별거. 스테반이 별거잖아, 스테반이. 엘리야가 별거고, 엘리사가 별거고, 에스더가 별거고, 다니엘, 세 친구가 별거고. 야, 여러분, 하나님 이런 거 깨닫게 해주지 얼마나 좋아요. 밥 안 먹어도 배부른 거야,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몸부림치면은요, 하나님 붙잡고 가시는 거야, 그냥. 하나님이. 누구 붙잡고 가겠어? 세상 속에서 우상들과 함께하는 사람 붙잡고 가겠어? 죽어. 그는 죽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별거인 사람만 데려가는 거야. 별거. 우리는 이미 구원받고 별거인데 별거인 것 같이 안 살아.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지. 그러니까 별거인 거 딱 채가지고 하나님이 가시는 거야. 에녹과 엘리야는 죽음도 보지 않게 별거니까 데려가시고. 믿어지시면 아멘. 이야, 이런 거 깨달아 신납니다, 정말. 이거. 19절,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며 네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모든 위임을 여호수아에게 이제 위임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총사령관이 돼서 갑니다. 22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리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안수하고 다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라고. 하나님이 왜 오늘 저녁에 예배 시작하면서 내 생에 잊혀지지 아니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시는가? 저는 이제 알 수 있겠네요. 그냥 한 말이 아니네요. 여러분,
별거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별거 아닌 그저 그런 사람으로 살지 말고 별거로 사세요. 별종으로 사세요. 저 앞에 미친 사람으로,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그럼 하나님이 딱 잡아가지고 이끌어 가십니다. 세상이요, 다 그게 그거요. 그놈이 다 그놈이고, 대통령이요, 그놈이 돼도 그렇고 그놈이 돼도 그래. 다 똑같아. 여러분이 볼 때도 그저 마음이 더 가는 대로 찍을 수밖에 없어. 이제는 다 똑같은 놈들인 걸 뭐 어떻게. 별개가 없거든. 별개가 있으면 그냥 쉽게 찍을 텐데. 28장 갑니다. 28장 안식일과 월삭과 절기를 말씀합니다. 9절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에 번제니라. 안식일 날 와서 번제를 드리라는 게 번제. 수준에 제가 번제에 대해서 주일날 말씀 전할 겁니다. 까무러치도록 그냥 소제에 대해서 빠스러지도록 그냥 하나님이 다 구상시켜 주셨는데 이제 총알만 그냥 발사만 하면 돼. 요한복음 기적 다 하고 나서 초하루는 뭐예요? 우리가 하는 월삭입니다. 월삭에도 그냥 나오지 말고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엄청 많이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월삭에도. 옛날에는요, 제가 은혜가 없고 제대로 이걸 알지 못했을 때는 그냥 넘어가. 월삭 하지도 않는데 뭐 월삭해도 나오고만 해도 감사한데 뭐. 근데 아니잖아 이게. 제대로 나와서 제대로 드림이 있는 하나님이 복받을 만한 월삭 예배가 돼야지. 월삭이 돼야지. 참 이게 성경 말씀이요 구구절절이 진리인데 목사님 오늘도 그 진리에 진리입니다. 그만하세요. 육체는 그린다니까. 계속 똑같은 진리니까. 세 절기가 있습니다. 16절입니다. 16절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그 달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자 유월절이 지난 안식일 다음 날부터는 무슨 절기로 지킨다? 무교절로 지킨다. 그 안식일은 저 레위기에 나오는 대로 무슨 절기로 말할 수도 있다? 초실절. 출애굽기는 그냥 같은 절기예요. 초실절로 지킬 수도 있다. 무교병을 먹을 무교병은 누룩 없는 떡이다.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유월절을 대대 큰 명절로 지키라는 거예요. 25절 7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안식일이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26절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로 드릴 때를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77절은 다른 말로 무슨 절기다? 오순절 또 맥추절 또 초실절 같은 쓰임 같은 절기다. 6월절이 지난 다음 며칠 만에 오는 절기다. 50일 7일 7주 지난 다음에 오셔 77이 49 다음에 오나 77절이라고도 한다. 그 다음에 장막절이 남았는데 그 내일 새벽에 합니다. 29장에 나오니까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좀 이렇게 잘 나오셨어요. 내 육체는 TV 앞에서 그 다음에 눕는 걸 좋아합니다. 여러분 왜 사람이 눕는 걸 좋아하는지 아세요? 자, 이런 것도 깨달으면 너무 재미있는데 사람이 뭘로 만들어졌어요?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육체가. 그래서 서서 있는 것보다는 앉아 있는 게 좋습니다. 앉아 있는 것보다는 누워 있는 게 좋습니다. 이게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아파트를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흙에 기운이 없습니다. 이게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사람은 흙과 같이 살아야 돼. 내 몸이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길 흙으로 만들어.
그래서 우리 육체는요, 오늘도 교회 나오는 것보다는 TV 앞에서 소파에 앉았다 누웠다 일어났다 앉았다 그리고 또 침대에 누워서 내일 아침에 되면 일어나 이걸 좋아하죠. 그럼 알람 틀어놓고 벌떡 노 땡큐 별로 안 좋아해 누구든지 목사도. 그런데 싸우는 거야. 계속 도전하는 거고. 그렇게 가면은요 어느 시점에 이르르면은 그게 궤도에 오릅니다. 제가 26년 정도 했던 이제는 자동이잖아요. 자동. 저 뭐 골밀도 검사 뭐 이런 거 검사해도요. 최소한도 15년, 20년, 10년 이상 다 낮게 다 나옵니다. 숫자가. 우리 친구도 목사님, 후배 목사님 만나면 저 60대 초반 같대요. 그냥 자기보다 후배 같다고 그러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신나게 사니까 전 즐겁게 삽니다. 즐겁게 살지 않을 바에 죽어버리지 뭘 즐겁게 왜 그렇게 인상 쓰면서 살아? 못 땜서 사는데. 나 저희 집사람이 뭐라 그랬다 무시해버립니다. 당신은 그렇게 살아. 난 이렇게 살 거야. 왜 그러냐 하면은 조금 자기 귀에 거슬리면은요 인상 쓰거든. 교인들이 들거든. 아이 성령이 아시는 거지. 그게 내가 아는 거요. 난 그거 안 하면 즐겁지 않은데. 그럼 또 상처받았다고 시험받아. 그래 너 시험 받아. 상처받고. 그건 내 몫이니까. 내가 하는 몫은 내 몫이고. 이건 주님이 하시는 거니까. 난 그거 안 하면 즐겁지 않으니까. 그렇다고 내가 죽이는 얘기만 해요? 시험 드는 얘기만 해요? 지 꼬라지를 알아야지. 수학 선생은 분수를 알아야 되고, 지리 선생은 위치를 알아야 되고, 국어 선생은 주제를 알아야 되고, 나 같은 사람은 꼬라지를 알아야 되고. 이거 다 주님이 깨우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냥 꼬라지를 알고 시험 들었다 그리고 뭐 한다 그리고 말을 해. 꼬라지도 몰라가지고. 아이고 참나.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한합니다. 엄청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의 그릇을 가지고 순종하는 자에게. 단서가 있어. 신명기 그거 말하는 거야. 34장까지 가도 그거 말하는 거야. 뭐 예배도 안 나오고 어쩌고저쩌고 웃기지 말라 그래. 무슨 놈이야. 아이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하면서 못하면서 말은 많고. 아이고 주님이 뭐라 그러실까. 나는 너를 알지 못하노라. 그러실런지도 몰라. 그러실런지도 몰라. 이 저녁에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넓게 여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히 채우셔서 코로나 시절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약속하셔서 저는 분명히 믿어요. 제가 믿지 못하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거고 자부심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두드려 패 새벽쯤 일어나라고. 2020 역사는 왜 다시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나태해져서 그래. 안일해져서 그래. 긴장이 풀려서 그래. 이대로가 좋사오니 그게 있어서 그래. 저는 우리 교회 최슬기 집사님 같은 봉사자가 예수님 제자만큼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물불 가리지 아니하고 생명을 걸고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제자 12명 딱 만들어 놓고 기둥같이 해놓고 저는 어딜 가든지 섬김에게 든든히 세워질 거 확실하잖아 이거는. 근데 목사님 오늘 말씀에 시험 들었어요. 오늘 말씀 좀 안 들었으면 이런 것들은 가야 돼. 껍데기들 그냥. 알곡되지 않으면 다 불살라버려 하나님이. 한 달란트 받는 거. 분명히 들으세요 여러분. 한 달란트짜리야 그거. 염소야 가라지야. 주님이 다 깨우쳐 주신 거예요 이것도 저한테.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 기뻐하는 삶, 승리하는 삶, 엄청나게 누리는 삶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에게 성령으로 임하셔서 깨우치고 역사하신 주님, 우리 성도들에게도 깨우쳐 주시고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시대는 반드시 지나갈 것이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섬김의 교회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개인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시련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연단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정입니다. 하나님 잘 견디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멋있는 하나님의 신이 감동된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는 멋있는 성령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